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졌던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방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당신이 야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만 나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늘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이유는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Let me know, let us know everything is fine.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좀 말해주면 안 되느냐? 왜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날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시나요? 어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가서는 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겠다.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다 잘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는 문제 있지만 당신들은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좋은 소식,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는 소식만 듣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That's okay, that's fine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틀렸으니까 너가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길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듣기 싫었어요. 무슨 지금 이 시대에 회개를 말하느냐? 다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되느냐? 자,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엿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렇죠?
말할 때마다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9절 참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I don't want to speak again. 나 말하고 싶지 않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헌신하고 말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이 불일 듯하는, 불이 타듯이 자기의 마음에 불타오르면서 자기의 심령을 사무치게 하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겁니다. 물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세이브를 하려고 했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2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싸움을 걸어오시나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세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Just leave us alone. 나 그냥 leave me alone.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한번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순간 그들은 가장 악한 방법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I want you to look closely. 잘 봐라. 도대체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라 그러는데, 기띔과 게달은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선택된 그곳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 가서 주의하여 살펴보래요. 깨달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이요, 이방 신들 중에서 이방 백성들이 자기 신을 배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던 그 나라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천지를 창조한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느냐 이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의미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요,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린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홀턴 교수가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Christless Christianity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없는 교회다. 자,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고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자, 버린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They had no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겼나요?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외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생명의 샘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샘하고 함께 묶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샘인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나에게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게 돼요. 자, 근데 이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쓸모가 없다고 하는 표현에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잠언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 어떤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요약하면 뭘 것 같습니까? 나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렇죠? 나의 내적인 죄, 그 다음에 외적인 죄, 나의 마음속의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나의 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마음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버려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도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 pride, arrogance, evil way, perverse spee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생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외하지 않으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이죠.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은 샘물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 보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생수와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렸다. 버린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버리면 어떤 모습이 있게 되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생수를 스스로 파야 되잖아요. 웅덩이를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있는 우물을 판다는 이 말이에요.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스스로 또 세이브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많은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갈증을 느끼는지를 여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는 언제부터 파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생수를 찾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물도 이렇게 채워 넣어놨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완전히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허무입니다. 허무예요.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파도 해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갈증의 모습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만 했을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로 갑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빕니다. 우상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신기하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마음에 우상을 둔단 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어라. 너가 할 수 있음을 믿어라. 너의 ability, 너의 능력을 믿어라. 자신을 믿게 합니다. 너는 물질을 의지해라.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은 돈이다. 물질이다. 너는 건강을 잘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요. 나는 나의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죄가 좋고 나의 죄 가운데 거한다. 그것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죄 가운데 산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께로 돌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당신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스스로 노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